아멘. 지난 2001년 5월 당시 카톨릭 교황이었던 바오로 2세가 이슬람의 한 사원을 찾았습니다. 카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왜 이슬람 사원을 찾았을까? 교황 바오로 2세는 1000년 넘게 반목으로 얼룩져 있던 두 종교, 카톨릭과 이슬람, 그 두 종교 간의 화해를 위해서 이슬람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원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있는 우마이야 사원이었습니다. 이슬람 4대 사원 중 한 곳인데요. 이 사원은 이슬람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기독교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슬람 입장에서 보면 3차 십자군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점령한 이슬람의 영웅이었던 살라딘의 묘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헤롯에게 참수형을 받은 세례 요한의 머리가 그곳에 안치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머리 무덤 교회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교회가 먼저 세워졌지만 후에 이슬람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그곳에 사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을 허물지 않고 교회를 외벽 삼아서 사원을 세운 겁니다. 결국 교회가 사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보시는 사진이 우마이야 사원의 입구 사진입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 동서로 130m가 넘는 긴 공간이 나옵니다. 저 공간에 금요일마다 이슬람 교도들이 빽빽히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쯤에 세례 요한의 머리 묻은 교회가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슬람과 기독교에게 소중한 곳이었기에 교황이 이곳을 방문해서 화해를 시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 사원 안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안에 세례 요한의 머리가 놓여져 있다.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살아서도 사명을 다했고 죽어서도 2000년 동안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슬람의 사원 한가운데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슬람의 위용 앞에 아무 힘도 못 쓸 것 같지만 엄연히 이슬람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소리 없는 외침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슬람 사원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의 머리 묻은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도 거대한 세속주의 문화 속에 살아가지만 의기소침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당당함을 보여야 합니다. 끈기 있게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랑의 친구가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리기 시작했다, 그 말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언짢고 불편한 기색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원조는 세례 요한인데 사람들이 원조를 찾지 않으니까 좀 씁쓸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제자들의 볼멘 소리를 듣고 세례 요한은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의 이런 생각은요, 즉흥적으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가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것이고 제자들에게 일상에서 늘상 해왔던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6절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증언을 했다 하는 말이지요. 또 여러분 28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했고, 제자들이 그걸 들었으니까 너희가 증언을 앞으로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로 세례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2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신랑의 친구가 되겠다는 걸 이미 여러 차례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생각이 아니었고 계속 이런 마음을 품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런 고백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 신랑 친구의 역할은 꽤 중요했다고 합니다. 쇼쉐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신랑과 신부를 중매하기도 하고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 연락을 주고 받게 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때까지 신부를 딱 지키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초청도 합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 결혼식의 모든 걸 주관하는 역할도 했고요. 자질구레한 일들까지 도맡아서 이 신랑 친구가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역할은 신부를 신랑에게 무사히 데리고 오는 일이었고요. 또 신랑이 첫날 밤을 보내고 난 뒤에 밖에서 이 친구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첫날 밤을 잘 보냈다, 이 소식을 신랑으로부터 맨 처음 듣고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신랑의 친구는 신랑과 신부를 이어주고 또 결혼식을 주관하고 신랑 곁에서 하나하나 일을 챙기는 그런 역할을 한 거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결혼식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신랑과 신부이다 보니까 그들을 돋보이도록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그 일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밝히면서 신랑 되신 주님께 신부인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는 일,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일이고, 그리고 또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사라지는 그런 일, 그런 역할을 내가 담당한다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정결한 성도들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을 담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을 밝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바울만 이런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도 바로 이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신랑이신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이들을 신랑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바로 그 일을 위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이 쉽지 않지요. 주님을 전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더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신랑이신 주님께로 다른 이들을 인도하려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지난 2018년 목회자들에게 참 많은 영감을 주었던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자카르타에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 당시 강의 주제가 포스트 모더니즘과 설교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 강의에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걸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우리 이전의 세대는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아니면
나 자신이 아닌 가족과 국가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내 삶에 주어진 의무, 사명을 다하기 위해 내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 이전 세대들은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도덕적 진리를 추구하고 죄책감도 갖고 수치심도 갖고 있었고 물질주의를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 바로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았던 세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똑같은 질문을 던지면 지금 세대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결정해 주지 않고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자유로움에 두었다는 거죠. 이전 세대는 인생의 의미를 선한 것에 두었다면 지금 세대는 자유로워지는 것에 인생의 의미를 둔다는 겁니다. 이전 세대는 인생의 의미를 의무와 사명감을 다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간다 말하지만 지금 세대는 나의 욕구와 꿈을 좇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게 100% 잘못되었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선한 것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다 하는 것으로 지금 세대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모든 것을 나에게만 집중시키도록 만들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지금 세대들은 매일매일 광고를 통해, 영화를 통해, 노래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끊임없이 듣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런 거죠. 너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들여봐. 네가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게 뭔지 그걸 해야 하는 거야. 남의 눈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그 누구도 너의 삶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던진다는 겁니다. 결국 인생의 의미가 나의 욕구와 꿈을 좇는 것이다 말한다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메시지로 우리 모두가 폭격을 당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신앙의 가치를 평가절하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시간도 물질도 다 쏟지만 하나님의 일은 피곤하답니다. 교회 공동체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은 가치 없는 일이라고 여기고 귀찮다 말합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기독교가 물질주의 문화와 세속주의 문화의 도전을 거칠게 받고 있다 하는 거지요.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주님도 필요 없다는 그런 세상의 문화와 우리가 격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전 세대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의 메시지 속에서 지금 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대에서 신랑 친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9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요한은 신랑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 고백합니다. 자신은 사라지고 신랑만 드러난다 해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그런 세속주의 문화를 마주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리고 신랑 친구의 그 기쁨을 세상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세대들이 구식이다,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치부하는 기독교의 그 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다, 충분히 기쁘다, 이걸 우리가 보여주면 된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기뻐 뛰던 그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봤을 때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분께 세례를 주었을 때는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물질주의가 주는 기쁨과 엄연히 다른 영적인 기쁨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한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더 큰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실패자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는 거지요.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대화라고 하는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천국 문에 딱 들어가면 문지기가 서 있다고 합니다. 이 문지기가 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붙잡고 이렇게 묻는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사셨나요?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정말 이런 문지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다는 거죠. 이걸 묻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C.S. 루이스, 그는 젊은 시절에 무신론자의 염색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회심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지요.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자서전적인 수필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예기치 못한 기쁨입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예기치 못한 기쁨,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했다 하는 거죠. 염세주의자로 있을 때, 무신론자로 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그 영적인 기쁨이 내 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흥분시키는 감정이나 그 마음 상태만 의미하는 건 아니지요. 비록 그 감정이 평소시와는 분명 구별되는 특별한 감정일 수는 있지만 참 기쁨은 흥분된 감정 상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잔잔한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기쁨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파도처럼 밀려오는 주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동, 그것도 기쁨입니다. 말씀을 읽든지 책을 읽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노래를 듣든지 무엇을 보고 듣다가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도 기쁨입니다. 분명 실패의 자리인데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도 기쁨입니다. 누군가를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주었는데 내 마음에 만족감의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쁨입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도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모든 순간, 이게 바로 기쁨의 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은총을 깨닫게 되면 매일 매 순간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 기쁨 자연스럽게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한 여인을 볼까요? 10드라크마를 딱 갖고 있다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온 집안을 다 뒤져서 드디어 결국 그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할까요? 누가복음 15장 9절 세 번역에 보면요,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물론 이 비유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 또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이 기쁨을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기쁨은 함께 나누면 나눌수록 그 기쁨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 사소한 기쁨도 나누어 주십시오. 은혜 받은 말씀도 기쁨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알지 못하던 깨닫게 된 것, 그것도 기쁨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마음 아픈 그 일을 겪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기쁨을 누리게 된 것, 그것도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쁨을 나누면 우리 안에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되고요, 그 기쁨을 통해서 누가 증거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방이 그런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그 기쁨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기쁨이 그 자리에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있어도 그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금방 찾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딱 보자마자 금방 찾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볼까? 그 수백 명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일 환한 기쁨의 미소, 기쁨의 얼굴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100m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대지교회 성도인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대지교회 다니시나 봅니다.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네요. 금방 알아보겠습니다. 막 이런 소문이, 이런 소식들을 제가 들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춤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당신은 춤을 추고 있는가? 아니면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막연히 믿기만 하고 있는가? 당신은 춤을 추고 있는가? 아니면 가끔 힘들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당신은 춤을 추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의 주위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춤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우리는 삼위일체와 함께 춤을 추기 위해 창조되었다. 저는 우리 교회 춤추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하면서 장로님들과 나눈 비전 한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비전이 춤추는 교회입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것이지요. 여러분, 117년 전통 속에 그 전통 때문에 경직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경직된 교회는 안 됩니다. 전통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형식을 지키는 게 아니죠. 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환한 미소가 가득한 기쁨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신랑 친구의 기쁨을 가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의 기쁨처럼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 거죠. 예배당 안에서만 기쁨이 가득하고 예배를 딱 마치고 나가는 순간 슬픔 가득한 얼굴로 나가고 그러지 마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득한 얼굴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 한 편 여러분에게 선물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면요, 함석헌의 얼굴이라고 하는 시가 엄청나게 깁니다. 아마 여러분 중간 정도 읽다가 포기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함석헌 선생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는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은 없단 말이냐.
여러분 이런 얼굴이면 참 좋겠죠. 사실 함석헌 선생이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얼굴은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기쁨 가득한 우리의 얼굴도 이랬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의 얼굴을 담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요. 이런 우리의 얼굴을 통해 주님이 분명 증거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쁨의 얼굴로 나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면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쇠하여져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분명 흥하여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기억나지 않을지라도 기쁨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랑 친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마이야 사원 안에 있는 세례 요한 머리 묻은 교회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가 기독교를 대적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지키며 우리 안에 기쁨을 드러내며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그 길이 신랑 친구의 삶이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94장입니다.